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넘어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정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생명되는 것, 곧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생명된 자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정말 이런 수준을 이제는 완전히 넘어서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 말씀이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나의 정말 아들 높여 하나 된 나의 모습과 더불어 내가 이 말씀을, 이 말을 함으로써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진리로 만들어가는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며 정말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감으로써 모든 질병과 근심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고 있고 부르시고 계시며 얼마나 간절히 나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마지막 남은 시대, 정말 내 영혼이 남아있는 그 시간 역사 속에서 주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일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자, 이게 지난번에도 그 처음에 이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이제 12장부터 22장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금 16장에 가면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12장부터 16장 그 이제 7대접의 재앙 시작되기 전 12장부터 15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상 중에 본 이상들인데 표적입니다. 근데 이게 자 교회인데 이 교회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 간의 어떤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긴 두 존재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데도 나오는데 여자입니다. 여자가 누구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상징되는 인물로 이제 여자를 이렇게 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기에 큰 붉은 용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붉은 용이 그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와 이제 이 그 붉은 용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죠. 이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이제 쭉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용이 어떤 거를 핍박하냐면 여자가 낳은 후손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그 후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5절에 있는데,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여자를,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또 아이는 올라가고 광야로 가서 이제 1260일을 양육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용이 나와서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한다든가, 낳은 아이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면.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아이 때문이에요. 여자가 아이 놓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여기 핍박을, 용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고, 또 그런 용이 이제 핍박하는 그 내용과 과정 속에서 여자가 이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놓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한 왕을 놓으면 이 아이입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놓게 되면은 여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왜? 아이 때문에.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핍박을 견디면서 용이 핍박하는 그 아이를 놓게 되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1절에 이제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지금 환상 속에서 그 환상 안에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걸 봤어요. 환상 안에서 하늘을 보니까 그 안에 큰 이적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원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하늘 안에서 큰 표적을 보았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서 큰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 안에서 큰 표적을 또 본 거예요. 하늘 안에서 큰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금방 얘기했던 여자와 용이에요. 여자와 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썼는데, 이게 원래 6절까지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썼는데 여기에 큰 이적으로 써놨어요. 이 단어가 이 세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긴 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단어 자체의 뜻은 표시, 표적, 그런 겁니다. 어떤 또 이 단어는 정명하기 위해서 정명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특징이나 뭐 표,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셔요. 계시는데 보통 우리는 일반 계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시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연이 됐든 바로 특별 계시가 됐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말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모든 계시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가 됐든 특별 계시가 됐든 너희에게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이 자연 계시도 표적이에요.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인데 이것을 이제 여기 지금 세미니라고 한 이 단어가 여기 본문에 이제 우리는 이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이적이라고 쓰냐면 이적이라고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적 뭐 이런 거는 거기에 신의 어떤 권위를 부여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이적이에요. 표적은 어떤 표시라는 얘기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성.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기적 이런 게 뭐냐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적, 기적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신의 우월성, 초월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적이나 뭐 기적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신의 어떤 초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시. 예?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예? 어떤 실제 있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표입니다. 예?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 혹은 표식, 뭐 상징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적이라 이렇게 기억이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적보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이제 그 원문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이제 그 표적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 아까 얘기했던 특별 계시는 표적 같은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적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 자연에 있는 물질계의 모든 원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완전히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적이라고 이적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단어는 표적. 있는 것을 혹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실체예요. 뭐 여기는 지금 여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자나 붉은 용이 있는데 이것을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 어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실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 표적은 일어났거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데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실체를 그걸 본 거예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다가 있을 거예요. 일어날 일이에요. 이걸 끌어다가 있었거나 된 일이에요. 되었거나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실체를 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 하늘에 큰 그것을 표적으로 본 겁니다. 어떤 보여지는 그 비유로서 그걸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 혹은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지금 이것은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설명하면은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돼요.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확실히 있었던 일, 확실히 되는 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이제 실제 있었던 것,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되어지는 일 이런 것을 바울도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이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실제 있었던 거리고 거기에서 양도 잡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체가 맞는데 이런 것들은 비유라고 말해요. 어떤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림자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림자가 뭐예요? 원래 어떤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면은 실체도 없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은 뭐냐면은 뭔가 이거는 이거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적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이거 신만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표시입니다. 표적이에요.
바울이 설명한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림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과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이 지금 세미리언이라는 단어를 하늘의 큰 그 표적을 본 거예요. 표시를 본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것이고 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래요. 자, 영인데 볼 수 없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실제, 그 실체,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보려면은,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영 없어도 된다고 그러죠.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된다. 물론 뭐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못 보니까 보이는 표적, 어떤 눈으로 보이는 표적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적을 막 행하니까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할 때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줘봐 이 얘기입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조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지금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예수님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왜 저들 하나님 만났다면서 왜 나 안 보여주냐고. 바로 이렇게 표적을 봐요. 여기 단어가 실제 있는 것을 본 표적이에요. 자,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원래 실체를 지금 여기는 환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진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환상이 본 내용이 뭐예요? 그림이에요. 이게 영상이 같은 거라고 쉽게 말하면은 글로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림을 본 거라고요. 지금 이 보여지는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 다 그림이라고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걸 보고 내 그때 그걸 봤어. 기억을 더듬어서 그 그림을 찾아가는,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봤는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1절부터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네.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서 용이 나오네. 그리고 여자가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 용어로 환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용이 그 여자를 괴롭히면서 아이를 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은 용과 7절부터 미가엘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미가엘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전 나중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멜기세덱이 연결되어 있어요. 응?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찌됐든 여기 용과 그래서 미가엘이 싸우는 내용이 그 7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요한이 본 표예요. 어? 표적이라고요. 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본 표적을 이제 여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표적을 본 거예요. 응? 여자가 아들을 낳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그 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그 아들이죠. 여자도 핍박하고 그 아들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금 그 설명하냐면 이게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이제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이 아들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럼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굴까요 이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하고.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그 길로서 태를 빌려드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들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그럼 뭐냐면은 2000년에 있던 그 마리아냐? 맞아요. 맞는데 이 마리아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입니다. 여자를 상징한다고요. 여자에 대해서 말했죠. 여성과 여자는 다른 겁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서 남성, 여성을 말하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에 있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걸 비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 씨를 받아야 할 씨 없는 그런 상태, 씨를 받아야 할 상태를 여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여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냐? 자,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되게 여자가 성경에 둘이 나와요. 물론 과부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여기 이 본문에 말하는 여자는 뭐냐면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그걸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아직 남편을 만나지 못한 자는 여자예요. 율법의 남편과 헤어진 자는 성경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를 해요. 자, 이 마리아는 어찌됐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여자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자, 문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마리아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철장을 다스리는 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 안에 여자라고 하는 이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이 마리아 안에 들어있다고요.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마리아예요. 그 여기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는 교회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여기는 그냥 여자로만 지금 이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여자가 1절에 해를 입고 있어요. 해를 입고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여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해, 달,
그 다음에 면류관입니다. 별이에요. 성경에는 사실은 여자하고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해, 달, 별도 한 가지고 또 해, 달, 별이 이렇게 나올 때 이 해, 달, 별은 거의 대부분이 같이 나와요. 따로 있는 게 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해와 달과 별, 그 문장 속에, 문맥 속에 거의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해 이건 많이 들어봤죠?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낮을 주관합니다. 자,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어? 자, 낮은 예수님이 낮이라고 그랬죠? 해는 낮을 주관합니다. 달은 바로 밤을 주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낮과 밤, 여기에 이제 나와요. 여자가, 자 보세요. 여자가 해를,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여자가 그 해 자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발 아래, 여기 지금 그 1절에 발 아래는 뭐가 있냐면 달이 있어요. 달이 있는 겁니다. 자, 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해를 입고 있대요. 이건 뭐예요? 예수만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이 얘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이 그 해예요.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얘기고 한쪽 발은 그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 발이 달을 전에 얘기했죠. 달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달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달을 밟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치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는 지금 그 신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낮을 주관한, 예수님이 내가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자신 난 맞아요. 근데 나와 같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해이신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그의 안에 담겨 있으면은 그도 낯이 돼서 함께 낯으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밤이에요. 자, 여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달은 율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는 복음이 주관하는 그것을 말해요. 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관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돼. 오늘 낮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옆에 있어도 어둠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낮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낮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속에 그 말로 하나가 됐을 때 낮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다니면 그 말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낮이라고요. 옆에 같이 손잡고 밥 먹고 있다고 해서 낯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어도 밤인 사람이 있도록 하라고요, 지금. 자, 마찬가지로 낮이라고 하는 여기 해는 해를 입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복음 아래 있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달은 그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주관한다는 말은 거기다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가 주관한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 달 이러면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율법과 진리, 율법과 복음 하듯이 그렇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있어야 어둠과 빛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낮과 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듯이 이런 의미로서 이것이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이제 또 주일날 하겠지만은 52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 마다 새각과 옛것을 자기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 같은 집주인이래요. 거기에. 근데 이 집주인이 하는 일이 거기 있어요. 집주인이 하는 일을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 알죠? 우리 서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게 원래 단어는 이제 그람마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문자 있잖아요. 뭐 성경을 우리 이제 성경이죠. 보통 이제 성경 이런 거를 그대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 이런 기록해서 필사하거나 기록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있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뭐 성경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이런 겁니다. 이제 곡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곡간은 데사우로스입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곡간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곡간 혹은 상자, 보물창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곡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곡식 저장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곡간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곡간하면은 우리가 양식 뭐 쌀 넣는데 이것 의미가 맞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가장 귀한 보물을 저장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그러면 거기에 곡간이 뭐예요? 자, 곡간이 가장 귀한 보물을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그럼? 그것도 비유잖아요. 보물이 뭐냐면 진리예요. 응? 진리라고요. 가장 귀한, 그래서 서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곡간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대요. 그럼 그 보물이 뭐냐 하면은 그 보물이 바로 진리라고요. 응? 자, 보세요. 진리가, 내 율법과 진리 하나라고 그랬죠? 진리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 자, 진리가 곡간에 있대요. 보물로서 곡간에 있대요. 곡간이 뭐예요? 여기 원문대로 그냥 읽으면 그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성경으로 얘기하면 자, 진리를 보물이라고 하네요. 그럼 보물을 담고 있는 그 상자는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진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글 안에 담겨 있어요. 기록돼. 율법이 기록을 해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글 속에, 문자 속에 진리가 그 안에 무형으로 생명으로 담겨 있다고요. 글을 썼는데 난 저 서예 뭐 그림 그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은 막 글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여기 뭐가 넘친다고 막 그래요. 왜? 글은 그냥 보이는 글씨예요. 먹이고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생명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미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피카소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속을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그냥 저 보면은 그냥 물감이야.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대요. 뭐가 사상도 있고 뭐가 다 있답니다.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문자 속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이 문자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물이, 진리라고 하는 보물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곡간이라고도 얘기해 놓은 겁니다. 땅, 그 다음에 저 창고 이렇게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그 기록된 문자 속에, 이 속에는, 이 문자 안에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을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그 문자 속에 담아놓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응?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된 서기관은 그 곳간에서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것과 새것을 내올 수 있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주인은 옛것 율법이에요. 새것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주인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계시록에서 새 것이 뭐예요? 새 것이 여기는 환상으로 해로 상징되어 있다고요. 그걸 새 것이 진리로 진리를 여기 해로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옛 것은 뭐예요? 달로 상징해 놨다고요. 옛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여기는 달로 상징해 놓은 거예요. 새 것은 진리라고 그래요. 자, 진리는 해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이에요. 그 새가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율법과 그 복음이에요. 진리인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왕이겠죠. 집주인이지. 곳간에서 마음대로 끄집어냈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집주인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율법과 율법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다고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이라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자가 누구냐면은 그걸 다스리다 표현해 놨어요. 왕이라고요.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자, 마찬가지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여자처럼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자가 되면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교회라고요. 여자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을 얼마든지 내올 수 있는 자라면, 해를 옷 입은 자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을 밟고 있으면 율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별. 해, 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우리는 별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자들은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내올 수 있는 통치하는 왕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과 그 다음에 옛 것과 새 것을 내올 수 있는 집주인이란 말과 여기 지금 바로 해를 입고 있는 여자, 달을 밟고 있는 이 여자가 사실은 글자와 문자는 다르지만은 그 모형이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머리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머리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왕이라고요.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오는 그분이 왕이에요. 그와 하나 된 자가 그와 같은 집주인과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머리에 12 면류관이 쓰여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의 지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여자들이에요. 곧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를 이제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실은 머리가 하나 되어 있는 존재, 그리스도를 낳은 존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존재가 마리아라고요. 마리아는 교회라고요. 교회는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여자들이 바로 교회라고요. 응? 마리아가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형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제일 처음 만나서 물이 없어 목말라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때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물가에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써서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마라 썸물이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마리아는 뭐예요? 썸물이란 얘기예요. 썸물. 썸물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마리아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마리아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잘 보면은 이 마라라고 하는 썸물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호와가 나무 하나를 지명해요. 해가지고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 그가 던진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만났어요. 우물이 율법이라고 살아가는 그 우물이 바로 나뭇가지를 만나니까 탄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응? 당연히 그 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에 던져진 십자가죠. 물에 던져진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응? 그 나무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해골바가지. 응? 자, 그 나무는 어디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율법에 세워져 있어요. 율법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마라 샘물 그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응? 골고다는. 거기에 마라 썸물 물로 율법에 나무가 더해지니까 바로 단물이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현실은 마라 썸물의 그 현실이 실제 골고다에서 일어나요. 거기에 나무가 섰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제가 그냥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26절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이제 하는 요한과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그 자기 앞에 모친이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일반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어머니한테 그 옆에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요한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예요. 지금 저 죽는데 자 자기는 이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들을 낳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당신이 죽으면은 이 땅에는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이 육으로 난 거 말고 진짜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써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로 상징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예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 이 교회, 마리아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잉태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잉태해요. 그리고 그 잉태된 그리스도가 실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벗겨지면 그냥
아들로 나와요. 그냥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반드시 아들을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해산함으로 여자가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여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해산해야 곧 아들을 낳아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 되어야 아들을 낳아야 바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온 겁니다. 마라라는 말이 이게 선물이에요. 자, 이게 그림인데 선물인 마리아예요. 마라죠, 마라. 자, 선물인 마라가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단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떨어지니까 그 모형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단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선물인 우리에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죽어요. 십자가가 떨어지니까 양수가 터져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오니까 그 십자가가 온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단어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 이름 자체가 원문에 기둥이라고요. 언약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이 지금 십자가 썸 마라 우리입니다. 마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십자가가 떨어지면은 그 십자가가 떨어져서 바로 진짜 생명이 나오는 그 내용이 마라 샘물에 그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또 뭘 하냐면 그 1절에 12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뜻은 그냥 왕관, 화관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여기 지금 그렇게 면류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류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원문은 뭐라고요?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이 아니고 이 단어는 뭐냐면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응? 사람들이 이 단어를 계속 면류관 그러니까 뭐가 좀 조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왕관, 화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이 단어는 뭐냐면 왕이 쓰는 그런 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단어는 이것보다는 옛날에 왜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하면서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쓰는 그 월계관 있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관, 왕관.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어떤 경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주는 어떤 그런 그 면류관들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 가면 이 단어가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네제르, 이 이제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그 네제르, 카타르, 아타르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안에는 나실인이 그 여호와께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된 그들이 쓰는 이 머리에 쓰는 걸 그거 네제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봉헌이나 헌신 때 사용되는 그런 그 관입니다. 그다음에 이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에 이렇게 그 띠를 두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를 이렇게 두르는 거를 둘렀을 때는 이게 카타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머리에 금을 두를 때 사용한대. 금 같은 건 왕관 같은 거 이제 금 있잖아요. 이런 걸 쓸 때 이제 쓰는 걸 아타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면류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있는데 이게 머리에 금, 뭐 혹은 꽃, 이런 것이 있을 때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식. 그 다음에 의.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의를 둘렀다 할 때 그 단어가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면류관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의가 저희를 두르고 할 때 그게 면류관이라고요. 그 단어라고요. 의가 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지식이 그 의 안에 지식이
그 안에 두르고 있다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번 레위기 21장 12절이나 민수기 6장 7절, 시편 142편 7절, 잠언서 4장 9절 이런 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고, 민수기 6장 7절에는 표가 머리 위에 있고, 시편 142편 7절에는 의인이 나를 두르되, 그러니까 의인이 이게 뭐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9절에도 아름다운 관이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지금 그게 쓰여지는, 이 단어가 지금 다르긴 한데, 머리에 검, 꽃, 그 다음에 지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우리나라 성경은 면류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또 그 바울도 이걸 썼어요.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4장 1절하고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바울이 그 신앙생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그 고된 여정,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나에게 부여했다, 시여했다는 의미로서 이 면류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여받은 그 은혜가 너희들이 나의 그 면류관이다, 이런 표로서 이제 이 단어를 썼고, 디모데후서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할 때 이제 이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12면류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12면류관을 썼어요, 여자가. 근데 이게 보면 12이라고 나오죠. 12지파, 12 사도, 12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스라엘. 이 본문은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교회래요. 그러니까 열둘로, 그러니까 교회가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12별이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의로 머리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열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파 혹은 교회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쓰고 있는 그 12면류관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시여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쓰고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이 12이 관이 또 나와요. 여기는 지금 여자가 12관을 쓰고 있는데 짐승이 쓰고 있는 그 관도 또 있어요.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7열이라.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7머리에 7면류관이 있어요. 여기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또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자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짐승이 쓰고 있는 게 나와요. 지금 12장 그 3절에도 있고 13장 1절에도 있는데, 여기에 용이 쓰고 있는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냐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스테노마하고 다른 의미예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것은 왕의 권력을 상징해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게 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마는 짐승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주는 면류관이 하나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지식도 들어가 있고 의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짐승이 주는 그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는 뭘 쓰는 거예요?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응? 의의 면류관. 이건 그리스도가 시여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이 씌워졌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거기에 쓰여 있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로 주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 안에 주로 와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짐승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자리, 자기 자리입니다. 의의 자리, 자아의 자리에 자기가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자아의 율법으로 통치하면서 스스로 왕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짐승이 주어진 면류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상태, 율법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짐승이 주는 그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의 면류관, 여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머리가 되어 있어요. 의가, 생명이 머리가 되어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로 씌어된 은혜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짐승이 준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바로 율법적 자아가 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모형으로 짐승으로 주어진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일곱 나오죠. 그 내용을 알면은 그 짐승이 아니에요. 일곱으로 완성되어져요. 열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자, 2절에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그 경험, 그리스도를 낳는 그것을 해산의 여기 고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해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거야. 그리스도를 낳는 그 고통, 인내와 그런 고통을 그렇게 이제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 내용을, 자, 여자가 해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거기에 보면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로 후반절에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셔서 이 복음이 뭐냐면 율법의 자아의 실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스스로 신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머리를 박살낸다는 겁니다. 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머리, 누가 박살내냐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박살내는 겁니다. 그 머리가 박살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그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존재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와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짐승으로 혹은 율법의 의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머리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기 거기에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물론 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단, 마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근데 뱀을 여기도 있긴 있어요. 12장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용이 누구냐면은 그 9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긴 저의 사절도 함께 내어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뱀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여기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고 그러니까 천사, 그 다음에 세상 임금,
음부의 권세자. 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설명한 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건 모형이에요. 비유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사단 마귀 나오잖아요. 이게 뱀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사단이 뭐예요? 원수라는 뜻이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자. 마귀, 이간하는 자. 그래서 마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뱀의 머리로 태어났다고요. 사단으로 태어났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뱀이라고요. 그 건너편에 이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근데 그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인류의 모든 것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 맞아요. 넓은 의미로.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깨져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단순히 그냥 사단, 이게 틀리긴 아니에요. 맞아요. 사단을 넘어선 것이 필요해요. 마귀를 좀 넘어서야 된다고요. 뱀을 좀 넘어서야 된다고요. 결국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뱀 얘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도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아버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또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신호로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뱀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그 뱀으로 살아가고 있는 곧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 율법으로 전부 다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마귀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게 뱀들이에요. 그가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그가 오셔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격파해버린 거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잘랐다고요. 쉽게 말하면. 뱀의 머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 그 뱀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율법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두 가지 의로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볼 땐 뱀이라고요. 끊임없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간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좀 넓게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뱀으로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한다면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라고요. 그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죽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진짜 있는 얘기예요.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다가 거기에다가 복음의 본질을 담아뒀다고요. 글자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담아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여다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그러면은 영웅주의라고 그러죠. 요새 미국 영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웅주의. 그래서 슈퍼맨 나와요. 토르 나와요. 전부 다 하나가 와가지고 작살내버려요. 우리나라는 다른 데 보면 이게 합력해서 여럿이 나와가지고 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는 혼자 다 해버려요. 그냥.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돈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 왕들이나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자꾸.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확 그냥 나를 이 죄악의 사슬을 끄집어내듯이 말이에요.
물질의 속박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고, 왕들의 속박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고, 그분이 오셔서 뭔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가 막 죄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뭐 다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로 이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갖고 나를 왕으로 만들고 전부 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관이 억압에서 속박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고난에서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방신학 나오잖아요. 뭐 사장이 우리를 억압하는 데서 해방시켰는데 그거 해방신학.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데모했어요. 그런 거 보면 교회가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로마에 지배받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애굽에 지배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지배받을 때 어떤 영웅, 모세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 그들을 끄집어내네.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버리네.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노예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애굽처럼 모세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뭔가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쓰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있는 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이런 힘든 병에서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이나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그 진리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요. 보편적으로 인류를 구원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뭐를 만들어 가시는 얘기라고요. 내 안에 개별적으로 임하는 내용이라고요. 각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온 그들을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들 속에서 머리가 잘리는 역사가 나와요. 그들 속에서 뱀의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들 속에서 바로 진리가 나온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우리 머리,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나의 머리, 그분이 오시면 우리 머리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잘려버린다고요. 잘라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걸 뱀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리지 않는 우리의 머리, 십자가에 떨어뜨리면서 잘린 그 머리를 우리에게 접붙여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됐대요. 나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시고, 몸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거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잉태하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잉태하고 낳는 얘기가 여자하고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반드시 그 씨를, 약속의 씨라고 해요. 약속의 씨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여자들의 그 역사,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들의 그 삶을 들어서 쓴 건 맞지만은 그 속에는 뭐냐면 한결같이 공통점, 5 여자들의 공통점, 씨 받는 얘기예요. 씨 받고 씨를 잉태해서 씨를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한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자, 여기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그 이제 헬라어로 이게 드라곤이라고 돼 있어요. 드라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이 드라곤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15번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 9절이에요. 12장 9절. 12장부터 20장까지 약 15번이 나오는데 그 용 있잖아요. 용. 이 드라곤이. 근데 이게 여기에 9절을 아까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큰 용이 뭐냐면 원래는 옛뱀이었고 마귀였고 사단이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사단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로 보면은 자, 큰 그 이름의 그 의미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 가면 선수,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7가지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 옛뱀 그러면 사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뱀 그러면 이제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근데 그 가운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여자에게 동생나무에 실과 먹지 말라 했느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했어요. 이 강교하다가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로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강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강교하다 이렇게 돼 있고 긍정적으로 쓰면 지혜롭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간교함, 교활함인데 이 간교함과 지혜로움이 같이 있는 상태가 아름이에요. 근데 이 뱀이 무슨 얘기냐면 뱀은 지혜로우면서 바로 간교한 존재예요. 뱀이 지혜로우면서 간교하다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 뱀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또 있어요. 이 뱀도. 뱀이 여기 지금 이름이 아름이라고 아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강교하다, 할 때 이게, 이 강교하다가 아름인데, 이런 뱀은 불뱀으로 나와요. 살리는 뱀은 노뱀으로 나와요. 근데 요걸 가져다가 바울이 하나 설명한 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그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3절에 뭐라고 썼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바울이 이걸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잘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 마음이라고 나오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뱀이 미혹한 것처럼 여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바울이 여기에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대요. 미혹했다 그러면서 그 미혹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과 똑같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내용과 거짓 선지자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게 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 중에 제일 지혜롭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 뱀을 등장시켜서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미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몽학 선생이 있죠. 몽학 선생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율법을 가르치는 어머니까지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는 뭐를 가르쳐야 몽학 선생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몽학 선생이 뭐냐면 선생이잖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진리의 실체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진리가 아직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고요. 자, 몽학 선생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 보세요. 그럼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게 뭘까? 저기 지혜롭다 아름이에요. 지혜롭고 강교하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그렇대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게 뭐예요? 성경에 율법으로 얘기해놨어요. 가장 아름답고 바로 지혜로운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율법에 대한 찬송 찬양이 있어요. 율법이 가장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법이에요.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간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으로 인도해버려요. 껍데기로 보면 사망이 되고 알맹이를 알고 보면 생명이 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은 본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행위로 만들어버리면 사망의 법이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원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몽학 선생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자, 성경에 뭐예요? 뱀이 가장 강교하고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아름답고 간교하다고.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하와를 타락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용도를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껍데기로 봐버린 거예요.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요. 껍데기로 봤어요. 계명으로만 봤다고요. 그래서 계명으로만 보고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바로 율법 아래 속해 있어요. 가장 강교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다시 말해서 스스로 미혹받고 있다고요. 뱀한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오해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와처럼 계속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상태가 하와예요.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제일 먼저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예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율법을 껍데기로 알았다고요. 껍데기로 알아서 뱀으로 역사하는 그 율법이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데 껍데기로 알면은 간교하게 돼버려요. 알맹이로 알면은 지혜로워요. 알맹이로 알면은 시편 129편처럼 찬양과 영광이 나와요. 껍데기로 알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돼서 우리를 사망 아래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진짜 몽학 선생이 돼서 그것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내가 미혹됐구나. 그래서 뱀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는 뱀으로 오고 살리는 뱀으로 와요. 그래서 죽이는 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가 나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인도받으면 사망에 가는데 율법 속에 있는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것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1260일 동안 6절에 나오는데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율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바로 살리는 법이라고요. 어?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저녁이 다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니까 이 저녁이 되니까 뭘 알아요? 아침이 오는 걸 알아버렸네. 밤이 되니까 낮이 오는 것을 바로 알아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42달이라고 그랬나? 42달 동안 율법의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42달 동안 율법의 양육을 통해서 율법의 문제를 깨닫고 1260일 동안 진리를 배우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3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기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몽학 선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몽학 선생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알면은, 율법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로 죽어야 내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뱀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머리로 살고 있는 자가 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입은 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달을 밟고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면류관 쓴 자들이 정말 진리에 의해 면류관을 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 아래 있던 존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있는 것,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와 영광을 돌며 세상에 진리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